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9월 23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그날의 승리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자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장면은 마치 역사의 전환점 같았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했고 이세벨은 분노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루길쯤 걸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무기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할 힘도 의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충만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갈멜산에서 외쳤던 엘리야처럼 담대했는데 오늘의 삶의 무게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처럼 지쳐 주저앉아 눈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절망의 골짜기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먼저 육체적인 피로를 달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과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배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조급하거나 억지로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쓰러진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 끝없이 경쟁하는 직장과 학업,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오해와 갈등,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보다 실망을 선사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거창한 조언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 말은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위로입니다. 너는 지금 얼마든지 멈춰도 괜찮지만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너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고 너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 그에게 다시 길을 가도록 만드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40일 동안 강야를 걸었습니다. 길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로 인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끝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불길이 타오르지만 그 모든 현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웅장한 장면이 아닌 조용하고 미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섬세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아주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길 바라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조용히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의 복잡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그렇게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졌을지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주저앉았을지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상황보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교회에서 맡은 일,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책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양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네가 멈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대화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진짜 능력이며 실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 그 작고 단순한 순종이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전히 멀고 때로는 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실망과 좌절밖에 없을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걸어가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한숨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친 마음과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쳐 멈춰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무거운 짐 아래 눌려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조용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식어버린 열정 위에 성령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 앞에 머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지막하고 섬세한 세심한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담대한 걸음을 걷게 해 주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멈춰설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보다 용납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동신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초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뿌리 내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연구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님께서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연구와 기도, 심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골고다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